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예수님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식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함정역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식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다. 이렇게 가야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자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에 먼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육체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단 하나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육체는 다 다르죠.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불어넣으면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 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식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믿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가 되시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믿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듯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에 이렇게 두려워해서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다 성령님을 받아야만 정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또 그것이 욥기 33장 4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시편 33편 6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호흡.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호흡.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을 생명으로 가지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보다 성령님이 생 거예요. 성령님. 예. 그래서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또한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입양된다. 예. 정말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사람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죠? 신.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세상에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다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14절에서 17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으면 누구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있었던 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령님을 섬겨주는 몸이 되는 것이요. 집이에요. 집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신들에게는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살아있어도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게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고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무엇을 주신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이제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제부터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입니다. 신들이죠.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의 자식들이다. 신의 자식들은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또 영은 뭐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된다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있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즉 하나님에게서 영,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뭐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인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신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뭐가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그 중에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는 다 자신을 신들이라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다?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돼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 영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 즉 신의 자식들에게 신들이며 예수님처럼 성령과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시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거룩한 영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육체도 가지고 계시지만 거룩한 영, 성령을 가지고 계셨기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예요. 즉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의 몸이 죽어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다 보여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살린 것은 영이며 그런데 그 영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었다. 그러면 뭐만 남는다? 영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 육체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다는 것. 성령님 안에 속해 있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서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만일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다 어떡합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하고 종교생활하고 기도하고 등등 하지만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왜?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종교 행위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성령님 그리스도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으니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생명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뭐다?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이다. 하나님처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형제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형제라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히려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빌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도 갖고 계시고 육체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다.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다. 한 생명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 어디에만 붙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죠. 인간들은 다 세속적이다. 속물이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뭐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신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건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 그 영생이 뭐다?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라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영. 바로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다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얻으면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우는 일이 다 그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왕국을 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 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 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생명 몸을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런 무익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아니죠.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영을 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들리셨나?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전한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성령이 우리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사는 거, 육체가 몸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거야. 육체가 우리의 생명이게, 육체가 우리 주님이신 거야.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야.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리라. 그대로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갈게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몸이 자기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교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은전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 그 중에 그들이 대부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귀신들 쫓아내는 은사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먼저 다시 태어나. 그리고 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의 영께서 증거하시는 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반드시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제서야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성령님이 없다면 그거는 그저 빈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성령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고 몸은 다 죽잖아요. 몸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게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는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절, 60절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려도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산 자가 되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영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신에게서 태어난 신의 자식들에게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종교생활 하나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거나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명실공히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내지 않더라도, 헌금 내지 않더라도,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더라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왜 종교생활이 들어가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용돈 다 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뭐예요? 돈 벌어 다 먹이고 살리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줄로 어떻게 한다?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꼭 부모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집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 믿으면서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죠. 거기 종교생활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요? 우리가 매일 물론 인사는 하죠.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믿는 거잖아. 말씀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종교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셔도 돼요. 그러나 종교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부모 믿으면서 어렸을 때 살았듯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신들이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들이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들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죽는다고 믿을까요? 죽지 않는다고 믿을까요?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며, 그렇죠? 이제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인간들이 자기 생명, 몸을 위해서 살듯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성령께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 그제서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 이름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다?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몸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익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개 같은 존재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던져진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셨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몸에 받아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됐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대요?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내 몸은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 예배 드릴게요. 예배.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드리세요. 제가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성당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릴게요. 헌금도 드릴게요. 11조도 드릴게요. 선교도 할게요. 모든 종교 행위 할까요? 내 몸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성령님의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을 주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반드시 죽는 인간이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와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성령님을 받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 여러분들 몸이 다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성당 안에서 싸우고. 예. 20억이라 그래 크리스찬들이 지금. 근데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어요? 그들이 믿지라는 거. 자기 몸을 주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모두 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되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종교 행위로서 다 때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의 손으로 만든 그 멋있던 성전은 나는 거기 있지 않아. 나는 내가 만든 너희 안에 내 성전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야. 너희가 드린 예배 이제 안 받아. 너희는 나가서 나쁜 짓 악한 짓 다 하고 들어서 손에 피가 있잖아. 그래 나한테 와서 예배만 드려. 나 그거 안 받아.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 대신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실 테니까 제발 그거 좀 받아라.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져라. 너희가 너희 생명을 얻으려 가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곳이에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모두 거룩하다, 하나다. 한 생명, 한 성령을 가졌고 성령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 성도 다 하나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이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몸이 아니니까.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위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위해 있으며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직접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예수님, 아버지, 성령이 생명 하나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즉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생명, 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뭐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우리의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 즉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몸이 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몸이 위하여 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위해서 살게 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 성령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여 하면 뭐예요? 종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진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하늘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능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2 영이나 되는 큰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다 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오로지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화해하시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시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이 하나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신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몸을 어떻게 돼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다 위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되어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부활을 하지만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러지만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시죠. 성령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신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위하여 죽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으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를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몸인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시 부활하신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내가 너희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이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는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인간들은 다 본성에 속한 몸만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고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은 것.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은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그래서 깨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면서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흘이나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시면서 나사로가 잠을 자니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을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들은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잠을 자면 깬다.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이다. 우리 잠을 자면 더 자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서 깨보면 바로 그 몸이 썩지 않은 몸,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 깨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깨보니까 몸이 변화된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한 날이고 그날에 트럼펫 사운드, 트럼펫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날이 우리가 부활한 날이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부활한 날은 다 한 날이다.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렇죠. 성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2절. 결코 죽지 않지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은 거니까. 사망이 더 이상 없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이에요.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왕을 상속받게 하여 주는 것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없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몸이 죽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신 거예요. 영광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들 그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다 하나가 됐잖아요. 성령께서 영이시고 생명이 하나 됐어요. 모두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들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완전해지게 하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주인처럼 되고 종이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사도 바울이 살라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당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더 이상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왕과 상속받는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이제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신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오 주여 4장 11절이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 이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요.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다 성령을 주시고 명실공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영원히 은혜 받고 하나님 왕께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